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요단 동편한 비느가스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살아온 40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전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러한 회고와 전망을 설교 형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모세는 회고를 했을까? 왜 사람들은 회고를 해야 할까? 또 왜 회고하는 일이 중요할까? 한번 스스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또 어쩌면 계속되어 반복되는 문제 중에 문제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갑질, 내로남불, 불평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도 역시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역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갱신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보다는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이런 반복이 비극을 만들고 우리를 침체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고하는 일은 갱신이며 혁명이며 나아가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나요? 성장하고 싶나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은 먼저 회고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돕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들은요, 눈물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만 떼면 깨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어린이 같은 우리를, 어린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40년을 지켜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달픈 일이 많지만은 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살펴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 산다는 게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뭐라 그럴까, 황무지, 또 빈들
번역하고 있어요. 광야는 텅 비어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허럽고 텅 빈 땅, 황무한 땅이 광야였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 광야를 승리하여 여기까지 요단들 등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세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의 땅에 봐라. 너희가 40년을 살았지만은 그 신발이 헐거나 옷이 헐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로 살았으면 마땅히 벌레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기적적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된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로 방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너를 낮추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헌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면 겸손케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처럼 고난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사람, 내가 가장 최고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요, 모든 것을 나로 출발하고 나로 판단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이 16년에는 한 번 더 겸손합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은 너희를 시험했다는 것을. 여기 시험했다는 말은 테스트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실행하고 명하고
응답하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 광야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난 한 해의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게 준 시험이 나를 더 강성하게 하는 기회였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너는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단순한 만나, 먹거리가 아닙니다. 너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미르바라는 뜻인데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광야였다는 거죠. 주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물이 터지고 사고 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나? 제가 20일간 아파가지고 정신없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나 데리고 가려고 하나 보다. 속도 상하고.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2026년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연석이 왔는데 좀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녀석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내가 아마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내가 1년에 30억씩 아버지를 후원해서 아버지가 소원하고 꿈꾸는 재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한 번도 우리 아들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따라서 삽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험의 세 번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본문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신명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는데 가장 확심하고 고통스럽고 이겨낼 수 없는 일은 물의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 물러가라 이런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 때문에 자그마치 40년을 방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실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그냥 한 번만 쳐도 되는데 꽝꽝
두 번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눈에 앞에 두는 가나안 복지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바라만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호랑이 새끼가 엄마 호랑이 앞에 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나는 뭐 뛰지도 잘 못하고 힘도 없는데 내 고양이보다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그래도 호랑이야. 그랬더니 나는 언제 엄마 같은 호랑이 돼? 틀렸지?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엄마 호랑이, 야 이놈아 그래도 호랑이야.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능력도 없고 어쩌면 가진 것도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인생 40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건너 다가올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땅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일어나고 물이 콸콸콸콸 일어나고 도무지 배고프지 않을 만큼 풍성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지난 40년의 시험을 이기고 왔지만은 너에게 줄 무한한 축복의 땅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이겨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풍요가 주는 비극, 풍요가 주는 시험, 풍요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때가 되는 경고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함을 얻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지금 의를 이룰 수도 없는 존재이고 늘 시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여호와의 푯대를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고 광야에 사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 주실 상급, 그 나라에 대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사명일 줄 압니다. 금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목표 있는, 표대 있는 삶을 세우고 진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